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오늘 3월 금요 성령기도의 주제가 행복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부모가 돼봐야 알더라고요. 부모가 안 되면 몰라요. 정말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불행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할까? 라고 말을 하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되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원해서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이 주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한 책들을 쫙 뽑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서적이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 쭉 봤는데 두 권이 참 재미있게 책을 읽었어요. 한 권은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이라는 책이고요.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행복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행복의 신화라는 책이 아주 재밌었어요. 먼저 이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이라는 책, 이게 원제는요, How to be happy, How to be happy, 행복하는 방법, 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행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행복이란 결핍과 공궁으로부터 자유로움. 그러겠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행복이겠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게 행복이겠고, 그 다음에 올바로 잡힌 사물의 질서에 대한 인식.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우주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는 상태.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걸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요. 일반 학자들은. 그래서 좀 더 쉽게 그 책에서는 또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가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요.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행복이다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기 넘치는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 부여. 이 의미 부여는 뭐냐면요, 의미를 찾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정말 이거는 의미 있어, 보람이죠, 보람. 그런 걸 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했는데 아주 매우 행복한 사람들에서
항상 상위 10%. 근데 그 책을 보면은 행복 지수도 있습니다. 뭐 설문지를 쭉 조사하면은 내 행복 지수가 몇 점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뭐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가 봤더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고 또 학교 생활도 재밌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 책에서는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쫙 나열했고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행복을 찾는구나. 두 번째 책이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소냐 류버머스키라는 분이 행복의 신화라는 책에서요.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화. 어떤 신화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것을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분이 밝혀낸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거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가. 그 내용이에요. 책을 사서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책을 안 샀어요. 도서관에서 봤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자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제가 앞서 두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생각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원하는 대학 들어가도 잠깐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또 학점을 따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또 취업을 해야 돼요. 막상 그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행복의 신화 책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저 이거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세상 행복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더 본 훔볼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책을 읽으면서요.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러니까 행복이나 불행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그런 일들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넘어져서 팔을 다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교회 오시다가 넘어져서 팔 다쳤는데 속상하시죠? 근데 제가 목사라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대요.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왜 감사합니까? 그 상황만 보면, 그 처지만 보면, 그것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왜요? 왼팔이라서. 오른팔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요? 머리를 안 다쳐서. 머리 다쳤으면 어쩔 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오른발 다쳤는데 그럼 난 뭐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우리가 사건이나 상황보다는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를 읽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인용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예화책을 읽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화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정신과 의사까지도 다 보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와 상담하던 중에 이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쓴 책인데요,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요? 그 책을 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책인데 들어보셨나요? 한참 만에 환자가 작은 소리로 대답하죠.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안 좋아,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 뭐냐면,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단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해라. 물론 이제 그 친구 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행복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편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편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개역 개정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11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행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인데요. 이 33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 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전한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상한 인사예요. 왜냐하면 행복하세요 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신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행복이나 아니라 규정할 수 있어? 난 지금 불행한데.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강요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야 돼 라는 어떠한 폭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도 행복하지? 야, 엄마 아빠 때문에 너희도 행복한 거야. 그러면 애들이 행복할까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행복은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요, 빨리 구원하러 오신다. 또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빨리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 계십니다. 다른 모든 신은 다 가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8절에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받쳐 주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행복하려면요, 불안해서는 안 돼요. 불안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어도 불안한 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막 그러잖아요. 왕들이 보면은 나 죽일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노심초사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어요? 이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또 새 학년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구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내신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그것만 믿고 또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도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을 썼죠. 그 고백록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애띤 나이 때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습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본인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됐죠. 이게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때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행복을 경험하죠.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다 뭐 불행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보다 예수 믿지 않지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물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필요하죠. 또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와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데서 문제가 안 나오고 공부 안 돼서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공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행복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23절,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사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큰 일을 행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끔 하나님 하셨잖아요. 주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제 룻기 2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너 가짜야, 너 그것이 가짜야, 또 종교 싸움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 자유함, 당당함, 그 풍성함, 충만함,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행복해야지.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이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찬양팀이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신명기 오늘 말씀 33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든 곡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2절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의 환경이죠.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기서요, 후렴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안이 눌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는 가운데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뭐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슬퍼하면 안 되고 속상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을 감추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상하죠. 억울할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절대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하나님 불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걸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요,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혹시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날마다 눈물 짓고 슬퍼하며 하나님, 생각지 못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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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주심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의 죄 없는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기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성령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의 힘으로 주님의 위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수 없는 평화를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보할 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영혼자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사순절의 전화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맞으시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원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학년 새학기 입학생과 또 우리 재학생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재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새학년 새학기 좋은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배우는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며 또 탁월한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입학생들 말고 우리 재학생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학생들 말고 재학생들 전부 다 우리 재학생들. 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학생들, 입학생들 말고 우리 재학생들. 이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 우리 자녀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재학생들의 무덤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하나님, 우리 재학생들이 좋은 선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어린아이 또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남에 있어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전파하여 주시며 이들이 자라날 때 어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의 입학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영화부실에도 또 있고요. 네, 네, 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학하는 친구들 아마 다 저쪽 유아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혜, 시온이, 또 루아, 하이, 또 온유, 주한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 자녀가 이제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가정을 떠나 이제
이제 처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또 만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사회성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회성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 하에 시원하님 기도와 사이 어린 유치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작은 사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강구한 능력으로 하나님 처음 겪는 그들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곳에 쓰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린 유치원에서 안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쫓기고 있으며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아름다운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친구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우리 고예은, 김도우, 김태유, 김하람, 박민서, 박재희, 이가윤, 이강희, 이시원, 정예나, 조은유, 조한결. 우리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친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일어섰는데 키가 작아서 일어섰는지 안 일어섰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12명의 우리 자녀들 학교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이제 집까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또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자녀들 다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12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원이나 우리 예은이, 조기와 태유와 하람이, 민서, 제이, 아이오니, 강희, 지원이, 예나, 은유, 한결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이제 주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학년까지 하나님 해주시고 어려움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로 걸음걸음 마다 주님께서 양보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를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하는 데서, 하나님 잘하고 공부하는 데서 조금은 부족한 경우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기도합니다. 자녀의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게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이들 잘 바라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우리 중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명입니다. 김범, 반수현, 신호영, 양의찬, 오윤아, 전보경, 정시우, 정아산, 조윤아, 최동우. 우리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을 기도할 텐데 이제 중학교 되면은 이제는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아가 형성되는 건데 건강한 자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필요한 지식과 관계 유연함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신앙이 이제 홀로서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입교를 하고 본인의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자신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지혜 명체를 달라고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10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모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산출의 시대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 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들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기름 부으시고 어디에 앉으셔서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학업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을 기도하겠습니다. 8명입니다. 강하나, 권소희, 김석준, 김시연, 박준영, 성은서, 조성준, 최동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치열한 입시, 이제 진로 때문에 우리 지금 인생에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학업과 진로에 또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생활이 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8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하나, 권소희, 김석준, 김시영, 박준영, 성은서, 조성준, 최동현 8명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로운 환경 속에 하나님가 오히려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과 진로 여러 가지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수련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갇히게 하시고 실력도 갇히게 하시고 좋은 주시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들을 만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하는 우리 이제 입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명입니다. 권혜인, 김용은, 김은총, 김정현, 김희리, 박준수, 신수원, 윤진혁, 이태림, 전혜인, 조율, 진예찬.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입학한 우리 자녀들 또 학교 생활 또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제 세워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요셉 같이 에스더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 선후배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대학교 때 힘든 게 대학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이단에 또 빠지지 않고 또 많은 유혹들도 많아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학교 입학하는 12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대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학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유혹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운데 나아갈 때 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교수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를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역할을 하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니 또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명 한 명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학년 새학기 입학생과 재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공부하는데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의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 때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또 10분 하고 제가 마무리 죽도록 금요 성령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고 달려와 저를 베푸시며 기업으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맞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삶을 하나님의 작은 시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하나하나의 물을 보는 것을 위해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구하시는 제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길 때 주님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방향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받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우리의 방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주님,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몸과 하나님의 병든 몸과 하나님의 아픈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그 모든 몸의 아픈 것들과 하나님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정상되게 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으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 주님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수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름과 같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세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정세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생교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나와 주님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 주님 다시 한번 매번의 역사에 주님의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회복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좋은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신령한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를 위해 치지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시며 우리의 조롱당하시며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확정한 손길을 하고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걸음삶 사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절을 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을 발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근심을 하나님 모든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붙드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숲 하나님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많은 풀과 같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이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아무나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업들을 열어주시며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며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인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삶에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건너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다녀서 이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능의 말로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갈 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참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담대함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옵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교회와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